미천하가 나악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오.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험에 빠져 어두운 골짜기를 헤맬 때마다 다가와 위로하시고 일으키시어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방랑이 길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나라의 양식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사 일용한 양식과 일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저희는 육신의 전력에 이끌려 사랑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미약한 지와 물질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없음 여기며 살아온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겸손하신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이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사명을 기억하고 항상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항상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이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수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생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만은 임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이 진노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2분 정도 계시는데 뭐 오셨겠지만 시작부터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서슴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자, 진노라는 말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우리 누구에게나 진노했다 이러면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그러니까 바로 18절 바로 앞에 나오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 장 사이를 두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화내심이 없이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로마서 이제 앞부분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계속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해요.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못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못 갔어요. 못 가서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이게 지금 1장이기 때문에 서두예요. 편지 서두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진노가 곧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복음이 왜 필요한지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진노를 알아야 너희가 돌이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는지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하나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하와를 살살 꼬셔요. 살살 꼬셔서 하와가 거기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은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무관하다.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그 고난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을 갖다가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물을 지으시고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길 뭐라 하셨냐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태양을 보니까 참 위대한 것 같아.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게 됐어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인간이 그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뱀의 선택을 쫓아서 우리가 먹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 영혼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청이 끊어졌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살 그 땅에 가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 수 없고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냐?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세요? 구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나죠. 저도 그래요. 구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 고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은 자주 드리는데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진노를 부정해요. 그리고 요즘 저도 좀 꺼렸어요. 저도 좀 꺼렸지만 요즘 많은 교회에서도 진노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서 설교하지 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만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부정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 진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되는가? 아님 그리고 사랑만 얘기하면 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진노가 뭐예요? 진노를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일반 사전을. 그랬더니 성내어 노여워하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전을 보니까 손해보고 모욕을 당했을 때 생기는 불쾌한 적대 감정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이렇다면 이 분노가 하나님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분노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손해 보실 분도 아니시고, 그죠? 하나님이 손해를 보실 분이세요? 아니시죠? 그리고 모욕 당하실 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진노를 하면서 책을 이렇게 성경을 읽었던 것들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자, 성경에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많을까요? 사람이 화내는 게 많이 나와 있을까요? 보면 모세도 막 화를 내고, 그죠? 백성들도 막 하나님한테 불만 불평하면서 막 화내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어떻죠? 사람이 화를 많이 낸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화를 더 많이 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화를 저렇게 내고 계실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봤더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화를 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보면 기뻐하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보면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악이 보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 영원하심, 또 변함이 없으심, 자비로우심,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심, 뭐 이런 성품들을 얘기하는데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의 화와 달라요. 우리들의 화는 나를 건드려서 내가 못마땅할 때, 이럴 때 나는 화지만,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손해보고 그럴 때 나는 화지만, 하나님의 화는 하나님이 피해보던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내시는 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내시는 화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진노라는 성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서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돼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선택하시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에서, 그들의 비참함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그렇죠. 구속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고 우리를 영원히 죽은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공의와 거룩하심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로부터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멀리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셔서 진노에서 멀어지셨습니다. 아멘. 안 그러셨어요? 자, 그다음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진노로부터 다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옛날 헬라 철학자들은 신에게는 진노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신은 분노하지 않는다. 신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애굽의 철학자들은 신은 사랑도 없고 분노도 없고 진노도 없고 신은 감정이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가지고 계시고 진노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진노와 사랑의 양면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90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두려움, 우리가 알 수 없는 진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분노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찾아보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봤더니 노라는 말로 나와 있고요. 또 경노하다라는 말로 나와 있고 분노하다, 또 진노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것이 불분명해서 제가 이제 다시 또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는 분노를 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노를 아프라고 나와 있는데,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 다음에 진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진노는 우리 인간들의 그 표현으로 보자면 우리가 화가 나면 코가 벌렁벌렁 한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코가 벌렁벌렁하고 화가 나서 막 입에서 불이 나오듯이 막 열내는 거, 그런 상태를 진노라고 히브리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자꾸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 또 혼나.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얘기를 하는데도 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바로 진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화를 진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는 불태우고 잡혀가고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하나님이 폭발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사는 한은 자꾸 죄 가운데로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죄 지을 때마다 진노를 하시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예,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바로 살아야 돼. 응?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길로 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가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포로 생활한 거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에요. 왜 그랬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오직 신이야. 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들으니 예레미야까지 보내셨어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고통을 당했고, 왕들도 정말 눈을 뽑히는 그런 고통들을 다 당했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70년을 그 나라에 가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예요. 그것이 성경에 왜 써 있어요?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만큼 무섭습니다. 70년이란 세월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나는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는 진노를 안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늘에서부터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세요. 자, 우리 다시 앞에 얘기했던 진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손해보고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절대적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는 또 무슨 진노인가?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시고 모욕당할 분이 아닌 분이 내시는 진노는 뭔가를 본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이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듯이 우리는 죄가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지 않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있는 것을 못 보시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는데 내가 그냥 덮어줄 수 없다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들의 패역함과 우리들의 악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못하신다는 거죠. 진노해서 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빨리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진노예요.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지를 못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왜 고난을 많이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옆집 아이가 도둑질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야단 치실 수 있으세요? 못 치시잖아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잘못 다시 안 하도록 달래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는 고쳐 놓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이러셨어요. 내 자식이 잘못하는데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화나잖아요. 우리 아이들 사랑해서 화내는 거지 싫어서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바로 세우고 싶어서 화내는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 브라이트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을 훈육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뭐라 그러죠? 자식을 똑바로 훈육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거룩의 일면과 사랑의 일면 때문에 우리에게 화내신다라는 거죠. 죄를 보고도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못 놔두시고 매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가 죄 가운데 떠나도록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 화를 내신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화를 내세요? 하나님은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에 가볍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안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 놓고 짓죠.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우리는 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다가 기도할 때 잠깐, 성경 볼 때 잠깐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악이 보일 때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순순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 같이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상해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데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된대요. 제가 보니까 이단들이 더 번성해요. 그리고요, 나쁘게 돈 번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그죠? 많은 그래요. 이 보면은 이단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또 불법으로 돈 번 사람도 있고 많아요. 더군다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살아요. 하나님이 악을 벌하시는 분이고 악에 진노하시는 분이라면 그들을 잘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잘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다 분명히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일날 헌금도 갖다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쁘게 살라고 애쓰고 있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불법으로 주일날 일하면서 잘 벌어 먹고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는데 왜 저들이 잘 사느냐 이거죠. 구약시대나 성경에 나오는 때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일을 만들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하시든지 왜 그걸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많이 궁금했었어요. 옛날에 궁금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게 궁금증이 풀렸어요. 자,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화를 내고 계시다 그랬는데 우리 눈에는 그 화가 안 보이고 왜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일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바로 로마서 우리 오늘 공부한 거 다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되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짧게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진노의 성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은 로마서 1장 24, 26,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게 진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데 그래 너 계속 죄 져, 그러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자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자식을. 내 아들이 도적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잘했다, 그냥 계속해, 이러시겠어요? 그러시는 부모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 이러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자식에게 그래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아 이러는 거 부모로서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진노라는 거.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데 로마서 2장 5절에 나오면 하나님이 계속 쌓아두신대요. 죄를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한 캐 한 캐 쌓아놓으신대. 그랬다가 언젠가 터뜨리실 날이 있겠죠. 자, 그러면 무서워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쌓아놓으신대.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얘기 안 하고 그래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러는 부모 있어요? 너 나중에 못된 놈 된 다음에 보자 이러시는 부모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고 보자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쌓아 놓으신대요. 착해.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찰 때까지. 자,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도리어 숨겨주신대요. 잘못을 드러내질 않고 숨겨주고 계신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식의 죄를 묻어 놓으시면
저는 연속극을 좋아하거든요. TV 연속극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연속극을 보면서 저는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요즘 연속극에 보면 부모들이 내 새끼만 금쪽 같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새끼가 잘못을 하면 부모들이 그거를 감춰버리더라고요.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아니면 내 자식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그랬다 그러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묻어버리려 그래요. 자, 묻어버리면 그게 묻어질까요? 결코 묻어질 수 없어요. 언젠가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에 그 아이가 그것 잘못을 저지르고 고통받은 거, 부모가 그걸 하느라고 또 다른 범죄를 지은 거, 그래갖고 점점 죄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가 그렇게 커질 때까지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며 죄를 숨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넘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속히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음으로 그 진노로부터 피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살면서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그 죄들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내 죄를 쌓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보여준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지은 죄를 사람들 앞에 폭로시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폭로하지 않고 내 죄를 숨겨주고 계시는 것 같다 할 때는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잘 사는 분 있죠? 잘 살아요. 부정행위를 하면서 잘 사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저분 폭삭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걸 폭로해 주세요. 세상이 알게 폭로해 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폭로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셔야 돼요.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여. 저 사람 되게 부자라. 좋겠다. 형통하겠다. 형통하니까 참 좋다. 저 사람 자녀가 서울대학교 붙었어. 와, 대단하다. 그거 참 신난다. 저 사람 참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셔서 그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전도하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와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를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성령까지 주셔서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비춰주심으로 인해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아직도 제 주위에, 저희들 주위에 아버지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이 화내고 계시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도 아버지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깨어서 죄 가운데 들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하면서